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다가 다시금 거룩하신 주의 얼굴을 뵈러 나와왔습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룩한 주의 길로 평탄한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며 그와 지식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저희들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태풍이 올라가는 가운데 있사오나 저희들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인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한우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히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다시금 단단해져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요리문답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삶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쇄물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2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답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구속자, 그 줄을 그십시오. 유일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경로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해결자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친히 오시면 거기에 다른 해결법이 필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사람이 되셨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시기만 하다가 어느 때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보통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경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특유한 성품, 다른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 그러면서도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됩니까? 신이면서 인간인, 인간이면서 신인.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다우시잖아요. 요한복음 주일날 말씀 전할 때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인간이 창안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자의식이 아닙니다. 또한 그 자의식의 발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은 그대로 사시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했다가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이 꺾이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신데 틀림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면서 참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출현이 어디로부터느냐, 성부로부터냐 성령으로부터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확정된 것이 뭐냐면 베레데우 베레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둘을 동시에 이해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다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설득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것도 주께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게 꼬여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그 답 마지막에다가 써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 문 22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줄을 그십시오.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 이게 인간의 구성 요건입니다. 참 육신과 영혼. 육신과 영혼이 인간의 구성 요건이죠. 그렇죠. 신의 구성 요건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취하시는 것이 인간으로 되시는 구성 요건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줄 것이십시오. 죄는 없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죄는 없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출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영혼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지만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방식의 출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23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자, 여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언자, 그 옆에 제사장, 왕 쓰셔도 됩니다. 거기 그 메모에다 하나님의 아들 줄 그어 가지고 예언자, 제사장, 마지막에 다시 왕.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의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런데 그 죄의 제물을 누구를 쓰십니까? 자기를 쓰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직접 쓰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주도하시고 제사의 제물이 직접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심을 통하여 이 땅에 대하여 심판,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제사장, 왕. 이해가 되셨죠? 네. 예수님의 직무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문 24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의 말씀과를 줄을 거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시함 줄을 거십시오. 말씀을 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과 계시가 다 똑같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 사실상 예언자의 직무는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의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0쪽입니다. 155쪽입니다.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영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전달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알게 하신다. 그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rophet입니다. prophet. 그게 이제 이쪽 히브리어 이쪽 단어에서,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요. 프로는 앞이고요. fit 말한다는 뜻입니다. 앞날을 말한다라고 하면 foreteller가 됩니다. prophet은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런 의미로 주셨다. 지금 있는 일들은 이런 의미이다. 앞으로 있을 일들은 이런 의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거기 포함되는 것이죠. 그 예언이라는 말을 무슨 앞날의 일을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여기 줄을 그으십시오. 동그라미 1 해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이 땅에 인간만으로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시키고가 첫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놓으면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상태는요, 여기 있네요. 로마서 3장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나중에 읽으시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께서 드러내 알리시고 선포하시면 인간이 그 공의를 접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구나, 이 세상은 지옥이나 별로 다를 바 없고 이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지요. 그 단절의 자리에서 동그라미 2,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죠. 여기 줄 그으십시오. 화해시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십니다. 단번에는 이해가 어려우면요, 한 방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의미상으로는 그게 좀 더 다가오니까요.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다가 동그라미 3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여기까지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일하시지 않습니까?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히브리서 9장 25절도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 26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 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는 뭡니까? 제일 먼저 복종케 하시는 일입니다. 복종케 하시. 동그라미 1. 복종케 하는 일. 누구를 누구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죄인됨에 대한 고백,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은 교만한 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죄악의 근본이 교만이라고. 욕심, 교만이요. 교만. 교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자기 비하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그거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분 중에, 신앙이 정말 좋은 분 중에 교만한 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 교만하지 않다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람이 복종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내가 뭘 하지 않죠. 일이 무겁고 어려울수록 심도 있을수록 그렇게 하죠. 그 말은 복종케 됐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죠. 사람은 군대에 보내면 뭐부터 시킵니까? 복종부터 시킵니다. 민간인이 군대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복종당하는 겁니다. 내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좀 어깨에 좀 힘주고 다녔는데, 저희 중대장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적응이 잘 됩니까? 소대장은 저보다 어리고, 그래 눈에 힘을 좀 주고 있으니까 하루는 중대장이 저를 딱 부르더니 했던 말이 나이값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알고 계급을 따라 행동해라. 그게 네 나이값이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제가 자란 동네에서 제 고등학교 4년 후배입니다. 저한테 둘이 있으면 말을 못 놓는, 그래서 말을 놔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군 생활이 되잖아요. 군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이 그토록 강조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자 보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통치와 보호는 같이 가는 겁니다. 통치와 보호는 같이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죠. 그렇죠? 내가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국가의 보호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와 보호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왕의 직무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두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좋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거두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퍼덕덕거리고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죠. 보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와 보호는 같이 간다는 것,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 하십니다. 왕의 직무는 외부의 적들을 무찌르고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죠. 이게 종말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사탄을 힘겨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종국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시죠.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고, 주께서 상황을 정리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 우리는 다 모르죠. 종말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를 여러분 다 압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메시지를 알 뿐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다는 것만 확신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동안 부하로 잘 썼던 사탄은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 27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나사렛 예수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상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뭘 겪으셨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할 필요가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왜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비참과 진노와 저주의 죽음인데, 이거 원래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까? 우리 겁니까? 우리 거지요. 우리 거를 주님이 다 덮어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참,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는 원래 우리 겁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6절에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 로고송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골로새서 1장과 함께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 모이면 이거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이렇게 시작하고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것들을 구원받은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암송하고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겪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옆에다가 공란 있죠, 옆에
위에서부터 두 글자씩 써 내려갑니다. 부활, 그 밑에 승천, 그 밑에 보좌, 그 다음 뭡니까? 강림, 마지막에 심판. 순서대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 승천, 보좌, 강림, 심판. 이거를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비하, 높아지신 승귀. 그렇게 합니다. 비하, 위에 27번은 비하이죠. 28번은 승귀입니다. 5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지요. 안 보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를 보시고. 첫 번째 뭡니까? 부활, 그 다음 승천, 그 다음 여기서 다른데 보좌, 그 다음 강림, 마지막으로 심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부활, 승천, 보좌, 강림, 심판. 보좌에서 다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네, 한 번씩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시면 이단들이 공부한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하시는 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공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29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자, 요거는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1쪽입니다.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분, 제 발로 나오신 분 있으시죠? 누가 전도해서 나오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 스스로 나오신 겁니까? 주께서 인도하신 것입니까? 인도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의지와 행동도 주님의 부르심보다 선행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능히 잘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뭘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를 반복해야 됩니다. 아, 이건 나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습니다. 그죠? 시편 127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장 7절 8절 줄 그어 놓으십시오. 줄 그어 놓으시고 여기는 보혜사에 관한 것입니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지금 안 읽으셔도 됩니다.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게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동그라미 1번 믿음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 효과적으로 불러입니다. 첫째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건 알겠지요. 효과적으로 불러는 무슨 뜻일까요? 효과적으로 불러는요, 그게 가장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아니면 좀 늦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하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속당하게 되는 것 있죠.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 통해서 덕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 혼자 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의 연합함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예수님에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를 드러내는지 아시겠죠? 연합에 대한 이해가 없고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구속사적인 은혜를 깨뜨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확신 있습니다. 내 구원받은 날 언제입니다.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시간에 끝납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근데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들 보면,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만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참 가소롭게 보시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는 묶인 거죠. 묶였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지탱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탱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지탱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딱 10문제밖에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집에 가셔가지고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공란에다가 적어두시면, 이 요리문답 이거는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은요, 이 요리문답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 전할 때 이거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까먹고 안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가지고 오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며 순종함을 통하여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더욱 무장되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다가오는 주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날 기도는 장재순 권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리집사 토요 새벽반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은 휴무를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창립 100주년 기념 남선교회 전국대회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잘 다녀오겠다고 하고 4분이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귀한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환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